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주를 받았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비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죄가 없어서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거죠. 너가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고. 하지만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그 목적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두 가지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저희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드라마 평론가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드라마 보다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대사까지도 맞춰요. 안 봤는데. 예,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사모님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하여튼 그런 걸 알아야 청년들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한번 봐봐. 그럼 거의 또 제가 또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방골 기질. 그래서 하루만 안 해요. 안 하다가 나중에 하고 이거 되게 좋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찬양도 이거 들어봐봐. 그럼 안 듣다가 2달 후에 좋다 이거 좋았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 아이유가 나오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 연예인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많죠,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드라마래요, 이 드라마가.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정주행을 했죠, 또. 쫙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거의 이제 후반부에 아이유가 극중 박동원, 이성균 씨죠. 박동원한테 저 밉지 않아요 라고 해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아이유가 박동원한테. 그래서 저 밉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밉지 않아요?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동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이렇게. 예전 이성균 씨처럼 멋있는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네.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본심을 딱 간파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밉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좀 열받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 죄를 지어보셨나? 하나님이 내 이런 궁핍함을, 이런 결핍을, 이 관계의 문제를 겪어보셨나? 하나님이 외로워 보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완전 그 무너진 가문 가운데, 비참한 가문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의 그 계보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술집 여자들도 있고요, 불륜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기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평생의 잔상에 남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혔어요. 마지막 장면이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게 다윗의 가문의 마지막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망한 가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이 너무나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북쪽 지방의 남자들은 억신 거예요. 그리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8년에 요르단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요즘에 밖에서 전도할 때 아이들한테 스티커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받아요. 스티커 주면 아니 뭐예요? 제가 양주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빕스 갔다 와봤어? 막 이렇게 빕스.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듣는데 나 안 가봤어. 막 얘기하는 거 애들이. 그게 너무 짠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자 월급 50만 원 받았는데 야, 너네 따라와봐.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빕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와봐. 찬양팀 애들 데리고 딱 갔어요.
빕스 앞에 딱 가니까 애들이 거의 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좀 여자애들은 좀 똑똑하죠. 남자애들은 거의 개념이 없어요. 어디 교회나. 네. 근데 저도 남자가 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좀 똑똑하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전사님 이러지 마세요. 전사님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전사님 지갑 걱정하는 거죠, 여자애들은.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서울로 사역을 왔어요. 빕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애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런 비천하고 연약한 좀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런 스티커 하나 때문에 싸워요. 제가 선교 갔을 때 스티커를 줬는데 거의 뭐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인데 청년들이 스티커를 줬는데 그걸 그 사람 주려고 하니까 애들 주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20대 청년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근데 그걸 봤을 때 좀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북부 지역에는 여러분 스티커 하나 때문에 싸워야 되는, 자전거 하나 때문에 싸워야 되는, 빕스를 갔냐 안 갔냐 그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화려한 방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그런 갈릴리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겪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티커 하나 때문에 싸우고 자전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빕스 때문에 싸우고 정말로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박동훈이 아유에게 내가 널 알아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그보다 더 우리 머리카락 셀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알아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앞으로 몇 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너를 더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신 분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정만 해주시고 이해만 해주시고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부산 군수사령부 군악대를 전역했는데 두 간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입에 욕을 달고 사신 아주 무서운 근육질에 축구 잘하고 완전 상남자 스타일의 간부가 한 명 계셨고 제가 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만 쓰면 그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일병 9번은 뭐 때문에 왔습니다. 딱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야 맨날 욕을 하고 무서웠어요. 그 또 또 분의 간부는 너무 친절하고 친밀하게 대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역을 했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잘해주고, 그런 사람한테는
연락을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무섭게 하고 혼내고,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츤데레였어요. 츤데레. 뭐냐면 저녁할 때, 저녁 하기 그 전날 밤에 다들 점호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야. 야, 9번원이 나가서 드럼 칠 거야? 그런 거야. 네, 드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야, 밖에 너보다 드럼 잘 치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 임마 취직해 임마. 딱 그러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얘기죠. 나는 그때 20대 때니까 큰 꿈이 있고 나는 뮤지션으로서 정말 잘 되고 싶고 열심히 제가 군악대로도 연습벌레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다 축구하고 뭐 할 때 시간 남은 정말 드럼 열심히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인스타에서 어떤 프로 드러머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했어요. 열심히. 하루 연습 시간이 7시간이면 이거 채우지 않으면 오늘날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밤새서 그 시간 딱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취직해 임마. 근데 너무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좀 무서웠지만 말은 좀 거칠었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주는 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정만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것만 하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애들도 알아요. 청년들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아파서 혜선 선생님이 아파서 안과 가는데 눈이 아파서 너무 힘드시죠? 같이 가 눈물하고 해드려요 의사가. 맞아요 힘들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널 알아. 너 너무 연약하지? 너 너무 부족하지? 너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교독할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들려오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 지성소 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쿠키 영상 있잖아요. 앞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맛보기로 살짝 쿠키 영상을 넣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쿠키 영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얘기하는 거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훗날에 예수님의 그 구속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드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만드실 성전을 지금 쿠키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냐? 요한복음 우리 방금 읽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은 여러분, 물은 뭘까요? 침례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례식을 하잖아요. 물과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존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의정부 10대지기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드럼을 쳤죠. 그래서 내가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에 드럼 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드럼을 배우는데 어떤 친구가 이 팔에 저도 중학교 때 이 칼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칼로 여기다가 그때 이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완전 쓰레기였죠.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칼로 긋는 거예요. 헌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헌은 못했어요. 동그라미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못했어. 다 직선인데 이거 이응은 안 돼요. 그래서 9번까지만 한 거죠. 근데 걔는 만났는데 팔이 생선 비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란 거죠, 제가. 그런 아이들이 수업 전에 밖에서 막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다가, 그때도 제가 좀 혈기 안 통할 때니까, 이런 문제 자식들. 야,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한 여자 선생님이 저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막 이렇게. 선생님, 쟤네한테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쟤 같은 상황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엄마가 집 안 나갔잖아, 아직. 감사하십시오. 집 나간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힘들어서. 근데 엄마 집 나가고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면서 재떨이로 하루에 몇 번씩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럼, 그 일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고 그 대안학교에 와서 드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럴 때 뭐라고 하더라고요. 혼을 내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아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조건맞으면 그런 존재적인 죄의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너가 죄인이 아니라 너가 죄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너가 죄의 나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용서와 그 열매 맺히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조건 맞으면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어떤 열매가 맺히세요? 어떠세요? 전 지금도 목사인데 차를 스포크 타고 다니면서 일을 다녀요. 차가 또 핑크색이에요. 하면 앞에 막 트럭이 막 추월하고 그러면 그냥 가면 하면서 그냥 또 질주해가지고 그 앞에 한번 껴줘야 제가 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딱 하고 나서 내가 목사인데 왜 이랬지? 이런 게 접니다. 죄의 존재인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너무나 죄의 열매를 맺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1등이라는 거 죄인 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죄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내 안에 성령 놓으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자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은 거듭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정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 양심의 영역이죠. 혼도 그대로예요. 뭐가 거듭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통로 같은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와 같은 역할하는 게 영이에요. 그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구약의 시대가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